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 이사야와 제2성서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으리로다. 100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는 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 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어서 제2성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비롯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자렛 예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 미처 몰랐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기독교 밖의 비신자들에게는 매우 믿기 어려운 신앙의 걸림돌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초석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이 기적을 베풀었던 수많은 군중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의 참여자들, 5천 명의 급식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부활하시기 한 주 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을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일시에 보여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군중에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어렵다면 조용하게 예수를 심문했던 대제사장 혹은 헤롯 왕 혹은 빌라도에게 나타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 돌변사를 했거나 아니면 바울과 같이 예수의 제자로 돌변을 했더라면 보다 확실한 증명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활 예수께서는 500명이 넘는 교우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50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소문이었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직접 경험에 의하면 예수와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의 음성은 다 함께 들었는데 환한 빛은 바울 혼자만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여전히 부활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열려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부활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한 가닥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부활 기사와 목격자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모든 4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합한다 하더라도 20명은 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 인간 역사의 모든 사실을 입증 자료를 통해서 다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자연 화석을 통해서 수백만 년 살았다고 하는 공룡을 추적하듯이 역사적 사건의 오늘의 결과를 갖고 그런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목숨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급작스런 변화는 그들이 예수 부활을 만났다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명이 잠시 그랬다면 그것이 환상이나 혹은 정신 이상이라고 돌릴 수도 있겠지만 100명이 넘는 제자단이 한꺼번에 그것도 권력에 계속되는 박해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은 부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라는 그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아닌 부활이 의미하는 역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집 짓는 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 안에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인생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주인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민중 주체의 역사 변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민중 주체의 역사 변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시는 울부짖음이 없을 뿐더러 아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제 수명을 다하는 곧 사륙이 없는 세상,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살거나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침략이 사라진 세상,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평화와 평등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같이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대량의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 강국의 나라가 어떻게 평화의 나라로 전쟁 없는 그런 군대 없는 약자의 나라들과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늑대와 사자의 육식 위주의 입맛이 바뀌고 위의 구조가 초식성의 구조로 바뀔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군산 산업체 구조라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기 생산 공장들을 의료나 지구 환경 보호와 같은 생명 평화 산업으로 공장들을 개조해 나갈 때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평화를 이어가는 민중의 힘만이 이를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리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기쁨 소식, 복음, 히라버 유앙겔리오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수많은 노예들과 탈취한 진귀한 보물을 두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너희들에게 나눠질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은 평화의 복음,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수학의 노획물의 복음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모두가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백부장 고넬리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지배자 유다인이나 지배자 로마인이나 하나임을, 더 나아가서 늑대가 풀을 뜯고 사자가 여물을 먹게 되었다는 이사야 꿈의 부분적인 실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게 있어서는 매우 분주한 한 주간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뜻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이 땅에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금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명세 일부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조리와 불평등이 양산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민중에게 고통과 슬픔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의 지옥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파괴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언자적 소명을 다시금 일깨우며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반민주 세력과 맞서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연대할 것을 결단한다. 약 200여 명의 목회자들, 교우들이 함께 대한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우리는 시청을 나가서 광화문까지 행진 중이었습니다. 본래 약속했던 도로 1차선이 300명이 숫자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들이 물리력으로 우리를 막자 우리는 곧바로 연자 농성에 들어갔고 몇 차례 몸싸움이 있은 후에 급기야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성찬식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수없이 많은 성찬식을 해보았지만 도로 한가운데서 경찰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성찬식을 또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참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자 경찰이 도로를 터주어서 무사히 행진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요일 저녁에는 청년 신도회와 사회부가 주관이 되어 천여일째 농성 중인 사회보장 정보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촛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법으로는 비정규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차기 불과 며칠을 앞두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려는 것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농성을 펼쳤지만 지금 남아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한 분이 회사와 정부의 노조 파괴와 압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는데 이와 함께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시청 광장에 추모 천막을 세우겠다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 연자 농성이 또다시 시작되어 이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멘트 바닥에 앉은 채로 철야 농성이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는 목요 촛불 기도회가 있어서 먼저 이들을 방문하고 이어 비대사관 옆으로 이동해서 전쟁 영습 반대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도회와 성찬식을 우리 교회 사회부 주관으로 하고 이어서 참석자 20명 정도는 정부 청사까지 구호를 외치며 가도 행진을 했습니다. 연나흘 계속 거리 기도회를 가졌고 성금요 기도회까지 포함하면 저는 이번 한 주에 성찬식을 4번이나 갖는 축복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 또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광화문에서 있을 예정인데 우리 교우들은 2시에 교회를 함께 출발해서 중간에 5군데의 거리 농성장들을 방문하고 부활 예수가 전해준 평화와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거의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시청 앞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꼭대기 7층 꼭대기 옥상에 올려있는 광고탑 그 위에 9개월째 농성 중인 2분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은 한 규협 최정면이라고 하는 기아차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지난 여름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편편하지도 않고 좁은 바닥 안에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거리에 그리고 그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권위 전광판 위에서 291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는 최정명 한규엽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규엽 동지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투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참 잔인한 세상입니다. 법이 판결한 대로 정규직 하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110조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법도 필요 없다, 돈이 없어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을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잔인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법 위에 군림을 해도 되고 사람 위에 군림해도 되는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300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장민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보면서 저희들은 힘을 얻습니다. 매주 올려주시는 따뜻한 집밥 도시락 먹으면서 마음의 평안도 찾고 또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예수입니다. 약한 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보면서 저희들은 예수를 느낍니다. 저나 한규엽 동지는 40살에 얻은 너뚱이 막내딸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잔인한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응원하고 연대해 주시는 그 마음 새기면서 저희들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승리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민교회 신앙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 일주일에 3번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두 여자 교우님께서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먹는 음식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이 향림교회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분들의 원하는 바가 꼭 정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나 혼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의 어떤 구절도 부활을 개인의 영원한 삶에 제한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최후 심판의 역사, 곧 정의의 심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굳이 부활신앙을 개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둘러앉은 자식들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이럴 줄 알았고 그래서 난 예수를 만난 이후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말하는 당당한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부활신앙을 더욱 깊이 고백하고, 그리고 성찬이 단순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 교우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노동자들, 특별히 북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신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